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 두 번째죠. 마지막이고 두 번째인데 나머지 두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본문은 읽지 않고 설명해 나가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설교 내용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시험 받은 그 이벤트 사건 자체는 그 위치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침례받는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공적 사역에 사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은 일단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시게 되면 올바른 승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첫 번째 시험의 장소로 이끌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 발짝 앞서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모든 시험이 세 가지 시험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인간인 입장에서 이 시험을 치르고 계신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으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뭐 그냥 잘 싸우셨겠지. 이런 입장으로 이 사건을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상황에 그대로 놓여 있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유혹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두려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많은 복잡한 생각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두 가지 시험을 보실 때도 이것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시면 연약한 여러분의 아들이 이 광야로 내몰려서 시험을 받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그 상황이 좀 더 여러분들이 상황을 지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성이 동원돼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잘 인지하시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이 시험 누가복음의 시험은 특히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요한 1서의 내용과 같이 그 순서에 입각해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유혹받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인데 배고픔에 관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40일간 굶으신 상태고 인간으로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고 최대한 굶으셨고 정말 한 끼의 숟갈의 식사만이라도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이 육신의 정욕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배고픔에 대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면 먹고 싶게 만들었죠. 이런 욕구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 때로는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 이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성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너무나 당위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이겨나가길 원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네가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자가 돼봐라. 너라면 할 수 있다. 굳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를 도와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네가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라. 그죠?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넌센스고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쉬운 문제다. 그래서 그 쉬운 문제를 네 능력으로 해결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상황의 구원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고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극한 상황에 있는 육신의 정욕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자기 육신적 본능과 욕구를 말씀 앞에 거슬려서 내가 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말씀 안에 내 생명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만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계신다.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또한 살펴보고 싶은 게 언급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또 읽은 얘기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들어가사,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어 있었죠.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고. 그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시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요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러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그러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또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용어가 영어의 템프라는 단어입니다. TMP. 그래서 이 템프 용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삭을 네 아들을 이제 내게 바쳐라, 이런 시험을 주시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제3자에게 입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마귀가 주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시험이 다른 측면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좀 더 강하게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내 상태를 되돌아보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근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정반대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주체가 돼서 진행되는 시험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시험은 한쪽에서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족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분의 믿음이 어떻게 말씀과 믿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가고 있는지 하나의 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사람 앞에 이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주체가 완전히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장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만드는 마귀의 의도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이죠. 우리가 그 정욕의 순서대로 따지면 첫 번째 것은 육신의 정욕, 이번에 것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저희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번 공격하고 결코 끝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실족할 기미가 보이면 계속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만만하지 않은데 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게 되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도 순식간에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과 모든 권력과 부를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시험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심정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놓여 있고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주겠다. 여러분들에게 장착한 자리만 하나 준다 그래도 아마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막 그냥 좋다고 얘기할 텐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심정에서 이 세상을 무언가 나에게 준다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과 무관하지 않으시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 세상을 받게 되시는데 이런 실질적인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공격해야, 어떠한 욕망을 어떤 식으로 공격해야 상대방이 쓰러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마귀는 존재죠. 어쨌든 유혹할 수 있는 존재고, 마귀는 수많은 유혹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높은 산으로 가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유혹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눈앞에 놓고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마귀는 현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영원하지 못할 뿐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시점에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었고 그것을 원하면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마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지금 마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빵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세상 왕국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지 시편 2편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니라.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왕을 세워놓으셨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이분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상속물들을 땅의 맨 끝까지 자기 아들에게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 왕국은 예수님의 것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8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내가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각의 자기 되고 싶어하는 목표 지점이 있죠. 그죠? 그 때를 능히 제대로 합리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함부로 땡겨서 그 자리를 취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여 얻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자기의 어떤 욕심에 스텝이 꼬여서 실족하게 되는 분들은 그 때에 관한 문제도 결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맡겠어? 내가 하겠다는데 좋은 일이잖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나 사역자 될 거야. 그래서 막 자기 의가 막 앞서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서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본인도 영원한 자리를 누리게 될 거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때를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도록 그것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 대신에 내 약속을 받아라.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줄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7절 이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4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사야서에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14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은 이가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곳곳에서 자기의 의도를 교묘히 숨겨서 자기 의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만큼은 굉장히 자기의 의중을 아주 원색적으로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속내를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똑같이 나도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내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왕국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때를 기다리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바로 너에게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아주 동일하게 들리는 경우에 우리는 아주 헷갈리게 되겠죠. 그죠?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마귀가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지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죠?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얻느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는 다른 방법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것이 때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얻느냐 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들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이 길은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손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려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셔야 되는 사람.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고난받을 필요 없어. 십자가에 죽을 일도 제시하지 않아요. 나한테 경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만 하면 네가 나중에 받기로 한 그것을 내가 지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어린아이들이라면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시험 공부 안 해도 시험 100점 맞을 수 있게 해줄게. 너 밤새서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밤새서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시험을 100점을 맞으면 정작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가서 어떤 임무를 맡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스스로 얻어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의 결과로 시험을 100점 맞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점수만 100점을 맞으면 그 순간은 피할지 모르지만 정작 나에게 저 사람의 실력이 있나 보다 하고 일을 맡겼을 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거죠. 남에게 시험 답안지만 만약에 훔쳐가지고 A, C, B, C 해가지고 답만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정작 자기에게 주어질 일들을 갖다 해결할 수 없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왕국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이 왕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깔고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 근데 이 영화롭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방법이 뭔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간 것. 낮은 곳에 임한 것. 땅 밑 최하단까지 내려갔다 온 것.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어낸 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일입니다. 영화롭게 하사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일을 다 끝마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 주신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완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왕국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국은 주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때를 속이고 너 고생하지 할 필요 없어. 너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없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단호한 결심을 낼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받을 필요 없고 비웃음 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지금 받을 수 있어. 똑같은 거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조건은 뭐예요? 경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만 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시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건 있고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기는 힘들면 반칙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뇌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불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시겠죠. 자,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다시 본문으로 누가복음 4장 8절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계속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서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건 내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왜?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입니다.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분명히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던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에게 거짓말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먹어도. 그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그 길로 들어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자신을 물리칠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덫을 놓아서 자기의 말에 실족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마귀로부터 이것을 얻게 될 경우에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과연 마귀가 주는 방식으로 내가 이것을 치르게 되는 그 대가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고난과 힘겨움과 외로움과 싸워야 될 그 대가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받는 게 달콤합니다. 쉽게 받는 것이 유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지금 당장 고난을 겪는 것보다도 훨씬 커다란 대가가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 될 자격을 잃게 될 것이고 구원자가 될 자격을 잃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중하게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을 다 보여주는데 마귀가 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고통과 부패와 죄악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자기의 길을 선택할 때 롯이 선택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도시의 화려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악과 부패와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것이고
마귀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쉽게 드러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마귀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이미 속아서 목을 매달고 싶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통치자가 그런 것들은 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추악한 모습과 그들의 그늘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마귀의 통치자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귀는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주는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의 통제권을 마귀에게 온전히 넘겨줘야 됩니다. 그로부터는 두 번째는 마귀를 여러분들이 섬기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면 끔찍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보면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응한 방식이죠. 사극 톤으로 한다면 썩 꺼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물러가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주려고 딱 한다고 이 세상 다 줄게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 같아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지 않을까요? 뭐 어디까지 얼마나 뭘 잘 줄 건지, 그죠? 정말 다 주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뭔가 잘 따져보고 내가 잘 속지 않고 내가 잘 들어봐서 내가 속지 않으면 되니까 한번 들어보자. 혹시 저기 중에 뭘 착 거두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 텐데 무조건 거부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내가 한번 잘 듣고선 내가 잘 속지 않도록 해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한 발짝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발이 차카닥 묶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많은 광고 전화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받아서 뭐 고객님 잠깐 좀 여러분들의 암을 위해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을 한번 섞기 시작하면 금방 끊기 어렵습니다. 그거 그냥 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딱 끊으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고객님의 평생 질병으로부터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막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잖아요. 그죠? 할 거면 듣지만 안 할 거면 안 듣는 게 속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유혹이라는 것은 마치 마귀가 무언가 시험할 때 내가 뭘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을 잘 설득하면 뭔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물러가라. 더 이상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단호해야죠.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지. 그 상황에서 말을 섞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시면 속습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의도를 다 거절한다. 내가 너의 제안을 완전하게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비결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여기서 살짝 놔두고 마귀 얘기 좀 들어볼까? 그러고 이렇게 발을 한 대로 듣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은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해내기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 하나님 섬겨. 근데 그거 하면서 나도 좀 섬겨봐.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이길 수 있었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말씀은 인용내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한 거예요. 내가 너하고 타협하지 않아. 왜?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경배하냐. 마귀는 하나님 경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 너 교회 다녀.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오늘 나하고 클럽에 가고 좀 부킹도 좀 하고 저기 산에 놀러 가는 아무나 막 만나는 모임에 가서 그냥 다른 유부녀들하고 만나서 같이 놀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면 되잖아. 근데 인생이 너무 지루하지 않아? 우리 가서 그냥 만나서 누구나 다 만나는 데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루 재밌게 지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양심이 찌르지만 뭔가 유혹하는 거에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잘못된 경배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그 앞에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간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막상 싸우면 마귀하고 대적하면 마귀가 잘 안 도망가요. 왜 안 도망갈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후 문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제 조건을 확실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우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지는 것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싸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화려한 기술로 마귀를 좀 이겨보겠다. 내가 읽은 철학서적을 가지고 좀 뭔가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심리학 전공했는데 내가 사람 심리를 잘 알거든. 그러니까 사람 좀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저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고 내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의 검을 뽑아서 마귀를 향해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은 자신과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귀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면 곧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기록된 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겨누어 칼로, 말씀의 검으로 칼로 겨누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뜸을 들이고 뭔가 좀 더 내가 관찰해보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마귀의 덫에 여러분들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많이 무장돼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씀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효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구조를 잘 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엉망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복잡한 교리도 많이 알고 아는 것도 많은데 삶은 왜 이렇게 개차반일까? 정말 그리스도인은 맞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도 저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더 미워하고 더 분노하고, 그죠? 뭔가 삶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인품이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들은 아직도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뽐내기에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반 학자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해가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과 별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데는 결코 지름길이 있지 않습니다. 더 쉬운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임무는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충돌과 갈등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런 갈등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고 모든 고통을 피하고 내가 쉽고 나한테 달콤한 일들만을 내가 거쳐가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인내로 겪고 싸우고 낮아지는 과정에 우리의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너를 기쁘게 하는 일에 먼저 나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되고 주중에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일요일날 잠깐 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일주일은 우리가 즐겁고 쾌락으로 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택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길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 왕국의 통치권을 내가 얻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세상의 복과 자식의 부와 남편의 부와 자식의 취업률과 학력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들을 기원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길과 같게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낮아지는 길로 여러분들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고난을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결코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을 1등 하고 싶은데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2등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1등을 하잖아요. 2등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죠. 그죠? 한 50등에서 반 50등에서 한 40등 하는 건 조금만 해도 쉬운데요. 2등에서 1등 하는 건 정말 미치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주어질 내가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고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망을 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더 빛나는 영광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성도들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자기 부인 형식으로 신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다 자기 부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령이 없을 땐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이미 자기 부인조차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룬 올 패키지, 모든 걸 다 완성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자기 부인으로 내 의의나 이런 것들 내가 하게 되면 내 의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다 자기 부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유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 도시를 바라보게 하고 그 도시에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48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마치 이들에게는 심장과 같고 생명과 같은 도시입니다. 이건 읽지 마시고 제가 인용한 구절은 137편 5절하고 6절인데 이게 약간 좀 번역도 약간 좀 이상해서 그냥 흥정역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게 제가 국어 실력이 좀 딸려서 그런지 그래서 다른 성경 역본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취지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들의 경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제가 인용 구절만 말씀드리고 읽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모여라 내가 너를 품겠다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내 아이에게로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너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멸망을 선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끼고 있는 너무 아껴서 그들을 품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을 보게 한 것이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꼭대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는 우리가 쉽게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그죠? 술집에 가고 클럽에 가가지고 뭐 부킹하고 뭐 이렇게 하고 놀고 그러면 그런 장소에 가는 것조차가 의도가 죄죠. 그죠? 그런데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교회라는 장소는 그렇지 않죠. 그죠? 뭔가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거룩한 장소고 굉장히 주님의 자녀들이 많고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고 거룩한 일들이 가득한 장소인데 마귀가 이 장소를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마귀가 우리를 교회의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우리 자신을 교만의 위치에 놓고 누군가를 우리가 내려다보게 만들고, 그죠?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구원이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만 최고야. 그러면서 뭔가 우리에게 교만을 불러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죠? 내가 나만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 이렇게 성경적 지식적 교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입술은 쉽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교만하게 사용하게 만든다든지, 그죠? 그런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막 아는 체하고 싶어하고 막 못 견뎌합니다. 막.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서 뭔가 우리에게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뭔가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막 폭력적으로 때려 눕히고 굴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힘에 눌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 신앙심 아직 좋은데 역시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 너는 정말 훌륭한 신앙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말로 우리들을 갖다가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교만으로 우리 육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올려다 놓고 네가 사랑하는, 네가 아끼는 유대인들을 한번 봐라. 이러면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 9절 또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자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자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밑에서 천사들이 쫙 받들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마귀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이 받은 이 미션이 뭐냐면 이들에게 새 복음과 새 언약을 체결하고 새 언약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쫙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딱 바치는 장면을 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이들에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새 언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뛰어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뛰어내려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마귀는 점점 옥조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없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이 그대로 지금 마귀가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가정과 추측을 가지고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입증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시험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입증해 가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면 받아준다고 했잖아. 네가 한번 뛰어내려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를 한번 입증해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진장 위험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시편 91편 1절
1절, 2절인데 1절 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안 움직이셨으면 바로 그 앞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아까 그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면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신뢰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뛰어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문맥의 전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인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아래 들어가는 사람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의 길에 서서 자기가 선택한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방법대로 그 말씀을 입증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자기 경험에 자기 경험상 입증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면 제가 믿을 거고요, 이걸 안 해주면 제가 안 믿을 거고,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검증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 말씀이 진실인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과정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뢰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가는 것이지, 내가 다 뭔가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빼먹고 인용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91편 13절, 시편 91편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지금 여기 사자와 독사를 밟히게 된다.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힌다라는 말은 바로 마귀가 앞으로 당해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이 자기에게 불리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2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싸움의 마지막을 종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시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검증해가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마귀의 공격을,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이게 말씀으로 대응해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방식으로 이긴 것이죠. 그죠?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자, 이래서 모든 긴장은 해소되고 이제 모든 시험 과정을 끝났고 마귀가 이제 떠납니다. 근데 찝찝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동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불행하게도 한동안이라는 단어를 남기고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이 또 다른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져 있을 때, 뭔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만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 있지 않을 때 마귀는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섬김이 지체들 가운데서 드려져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격려되는 말이 14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은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시고 큰 권능을 받고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런 자세로 공적 사역을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과 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실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미숙한 상태에서 무언가 상대방이 말장난하면 막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막 분노해가지고 그냥 마귀가 가만 놔둬도 혼자 막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상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아유 저런 하나님 난 믿기 싫다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져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그것이 더욱더 능력이 있게 되겠죠. 그죠? 우리도 분명히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광야에 놓이는 시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의 여러분들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인용하는 수준에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맡겨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과정을 본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